네,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라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주일 이후에 뵀는데, 우리는 지난 주일 사경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경회 때 그 아이들 돌봄으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교회가 연합해서 드리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그리고 이렇게 형제 교회들이 연합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들은 말씀, 우리 예레미야의 영성이 계속해서 되새겨지고 심겨지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대가 통합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짬밥이 좀 차서 교육 디렉터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강해하는 형식보다는 이 세대 통합이라는 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대 통합의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준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 통합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고 또 이후의 세대를 어떻게 세워나갈지 또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플로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플로팅. 플러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플로팅과 플러팅은 다른 말입니다. 플러팅이라는 표현은 추파를 던질 때, 호감을 표현할 때 쓰는 신조어입니다. 플러팅. 근데 플로팅은 다른 단어입니다. 2002년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인터넷 광고의 그 광고 중에 하나의 용어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전면을 뒤덮는 그 광고를 의미합니다. 그 의미 자체가 붕 떠 있는 또 돌출형 광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붕 떠 있는 플로팅이라는 표현을 따가지고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붕 떠 있는 크리스천, 여기저기 떠도는 크리스천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 교회 중심의 생활을 이어가다가 이 코로나 이후에 모든 활동이 멈춰졌을 때 그것에 익숙했던 크리스천이 이 붕 떠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저기 떠도는 상태를 바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 가난 성도와 비슷한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비자발적으로 생긴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SBNR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BNR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지만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약자로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국교회에 많이 생겨난 형태입니다.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존재했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성도와 또 비슷한 그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주는 유익을 포기했지만 영적인 관심에는 포기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경험을 경험하기 원하는 그룹들입니다. 네, 이 외에도 여러 표현들, 여러 세대로 나뉘기도 합니다. 몰라큘 라이프, 네, 최소한의 사람들과 모임을 가지는 형태, 액티브 시니어, 베이붐 세대를 중심으로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세대, 이렇게 여러 그룹들, 여러 세대로 나눕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룹, 다양한 세대로 나누는 것 가운데 최근에 또 여러 교회들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또 세대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가끔씩 세대 통합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세대, 여러 그룹으로 나눈 시대 가운데 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왜 세대 통합을 외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저 절기에 맞춰서 아무런 의미를 모른 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목적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함께 이후의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세대 통합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우리 사회는 어떤지 또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세대 통합되는 교회를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모든 본문을 찾아볼 수 없지만 몇 개의 본문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구약의 본문인데요,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29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네, 이스라엘 공동체는 중요한 행사, 또 심지어 심각한 순간에도 온 세대가 함께 모였습니다. 네, 방금 읽은 본문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전할 때 모두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네, 여호수아 때에도 함께 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인데요. 여호수아 8장 34, 3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한 뒤에 백성들을 소집해서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특정 그룹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율법을 낭독한 것을 듣고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소속감을 다졌습니다. 공동체 안에 속하며 연합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절기를 통해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네, 모세는 임종을 앞두고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31장 12, 13절. 31장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절기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먹고 춤추며 노래하고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고 그렇게 대답하다가 보면 자신들이 누구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런 절기, 축제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순간에도, 어려움의 순간에도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 왕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이 유다를 진격할 때 여호와께 간구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함께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간구하였습니다. 아이들, 부모, 친척, 친구들 할 것 없이 함께 모여 이 위기의 때에도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회개와 개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통곡하고 자백하며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말씀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과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먼저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마태복음 19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땠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하찮게 여기던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제자들을 꾸짖고 어린아이와 같은 또 겸손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현장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특정 세대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나 나아올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함께 먹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상당수가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가족과 심지어 노예까지 함께 모여 빵을 떼고 기도하며 서로 섬겼습니다. 모든 연령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 함께 모이는 모습, 세대가 통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대그룹의 의미에 있어서 세대 통합도 있지만 멘토링이 되는 세대 간의 연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와 엘리사, 룻과 나오미,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여러 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는 세대 통합적 관계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세대가 연결된 신앙 공동체의 책임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이 말씀 안에 영어로 4개의 L이 있는 영어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Learn, Love, Live. 이렇게 4개의 L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개 가지고 이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Learn,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며 Love,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감으로써 Live,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Live.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대에게 해야 할 공동체의 책임인 것입니다.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목장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대가 통합되는 교회,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는 그러한 교회,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세대 통합의 원리를 살펴보았는데 교회 교육적으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질문 맞추면 스타벅스 쿠폰. 네. 교회 주일학교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교회 주일학교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네. 자, 바로 18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되게 얼마 안 되었죠. 18세기면. 네. 바로 주일학교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으로서 18세기 때 사람입니다. 네, 18세기면 언제일까요? 바로 영국이 산업혁명을 겪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산업혁명 시절에 부모님들은 다 일하러 가고 남겨진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1790년에 첫 번째 주일학교가 필라델피아 가난한 지역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도 시작은 읽기와 쓰기 또 도덕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학교 시작, 그 동기는 처음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떤 이유로 시작된 것일까요? 성경적인 이유보다는 사회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주일학교가 이어지고 발전하는 것이 다 부정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공헌도 지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도 점차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서가 없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물론 저출산과 같은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많은 경우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네, 저의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저희 동기가 2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몇 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조금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고등부 목사님 자취방에 함께 합숙하면서 몇 달 동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고등부 목사님이 군목이셨는데 이제 임관하기 전에 신대원을 다니시면서
싱글이셨습니다. 무슨 바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등부의 꼴통들을 데리고 살면서 공부도 시키고 한번 변화시켜 보시겠다고 그렇게 몇몇 모집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명이었습니다. 한 5, 6명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1.5룸이 되는 그 자취방에서, 교회 근처 자취방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동방신기가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형씨였는데요. 그래서 형방신기 이름 붙여서 함께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밤에 성경 몇 장 읽고 교회에 가서, 소그룹실에 가서 열심히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성적은 어땠을까요?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졸린 상태에서 시험 치러 가고, 첫 번째 언어 영역 시간에 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적이 잘 안 나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친구들이 지금 교회에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한 2-3명 정도 교회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가끔 만나기도 하고 또 그 목사님께서 AS도 해주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잘 다니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세대와 세대 간의 연결,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 돌봄이 부족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시기에 우리가 다니던 교회에 교회 분쟁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경우 고등부 이후에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여러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교회 성장의 도구로만 생각한 것, 세상 학교 시스템에 절대 신봉한 것, 철저한 연령별 분리, 소비자 집단 중심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일로 공동체로 만들었다. 사일로 공동체로 만들었다. 네, 사일로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네, 사일로라는 말은 어떤 그룹이 담을 쌓고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공간, 별도의 시간, 별도의 예배, 별도의 찬양, 별도의 활동을 통해 가두어 놓고 사료만 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학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일학교 시스템 가운데 끊임없이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지 않고 통합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그러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시스템을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스템 가운데 끊임없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크게 이야기하자면 각자 도생주의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잘 살아남아야 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떠한 형태들이 있습니까? 산업화와 대가족이 해체되는 상황이 이미 훨씬 전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붕괴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대가족은 정말 보기도 힘든 핵가족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주의가 깊숙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대를 자꾸 나눕니다. 끊임없이 세분화하고 잘 섞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MZ 세대입니다. MZ가 좀 넓은데요. 네, 80년대 초반부터 20년대 초반까지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입니다. 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보면 90년대생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간단하거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든지 줄입니다. 복잡한 절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플한 것을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실용주의가 먹히면 안 되는 곳입니다. 베이비 붐, 386, X, Y, Z, MG 이런 알파 세대,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는 온 세대가 모이는 곳입니다. 이런 모임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자기 관심사별로 모입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온 세대가 모이는 곳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 자체가 온 세대가 함께 모이는 곳, 세대가 통합되는 곳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읽었던 우리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그에게서 온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자라가는데 원천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연결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디로 번역된 것이 헬라어로 하페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 간의 토론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마디가 인대인지 힘줄인지 동맥인지 신경인지 근육인지 토론이 오갔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했던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연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받고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각각이 연결되어서 도움을 받는 결합된 공동체입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각각의 은사로 서로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가 연결된, 세대가 통합된, 결합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대가 통합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70년이 넘은 교회가 3대가 함께하는 예배, 3대가 함께 선교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청년과 장년이 매칭되어서 서로 지속적인 교제와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대 통합이 부흥을 위한 도구, 어떠한 전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고 취하는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 가야 할 세대 통합입니다. 네,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남극의 황제 펭귄들이 모인 모습입니다. 남극의 추운 겨울은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서로 펭귄의 몸들을 밀착하는 모습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은 등이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있는 펭귄들은 조금 따뜻함을 경험합니다. 이 가장 안쪽과 바깥쪽이 무려 10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어느 정도 몸이 녹을 때 안쪽 펭귄들이 바깥쪽 펭귄들과 교대합니다. 이것을 허들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체온을 유지하고 강한 추위를 버티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대가 통합되는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대를 할 때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혹시 교대가 잘 안 되는 그룹은 없는지, 소외되는 세대는 없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대가 통합되는 교회는 어린 교육부서를 살리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온 세대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불편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때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많은 건지 잘 모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님의 예배의 모습을 봅니다. 엄마가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엄마가 왜 울면서 찬양할까? 아빠가 왜
손들고 찬양할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영향을 받습니다. 왜 저 형제님은 저렇게 열심히 섬기실까? 어떻게 저렇게 형제 자매님 가정은 같이 봉사도 가고 열심을 다할까? 다 보고 배우며 느끼고 따라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세대가 통합되는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대 통합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대안 혹은 부흥의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는 교회, 자연스러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교회, 온 세대가 함께 모이는 예배가 정말 기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대가 통합되는 교회를 어떤 원수도 어떤 방해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더욱 굳건해지고 이후의 세대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이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